15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50장 11절로 20절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계속 예언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회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먼저 11절로 16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거리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1절에 바벨론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고 하시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죄가 되는 것이죠. 곡식을 떠는 송아지가 적당히 자신의 배를 불리우고 그저 곡식 위를 걷기만 해도 탈곡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부러 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발굽을 굴러서 곡식을 먹지도 못하게 뭉개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마가 크게 울었는데 이 울음은 마치 사륙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만족과 즐거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사악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상대를 짓밟고 죽음의 공포로 물들였다라는 것이죠.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그들과 같이 그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였죠. 왕의 눈을 뽑고 사슬에 묶어서 그 긴 길로 끌고 갑니다.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일부러 헐고 불사르고 성벽을 허물고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이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철저히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 어머니라는 건 무엇이죠? 그들의 모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낳은 자, 곧 바벨론을 의인화하는 표현입니다. 그 화려한 도성이 이제는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 황무지와 같은 단어로 불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재난의 처참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고 저절로 새어나오는 절규에 가까운 탄식 소리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황폐함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유다에게도 사실 앞서서 자주 등장했던 관용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라도 유다이라도 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은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바벨론을 공격하는 화살수들에게 화살을
끼지 말라고 독려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해 노예 삼았어요. 11절에 이런 행위는 나의 소유를 노력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여기 나의 소유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의 목,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나의 백성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단어만 바뀌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크게 또한 범죄한 것은 여호와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그들에게 잔인했던 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요 범죄인 것이죠. 결국 그들의 요새와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성벽은 두께가 8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성벽 위로 말 4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고 넓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벽은 안벽과 바깥벽으로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성 밑에는 깊은 물길을 만들고 절대 정복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새도 성벽도 모두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바벨론에게 심각한 것은 16절에 그 땅에 추수하는 자도 파종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희망조차 전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를 패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지역조차도 황폐해져서 철저히 존재하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거주민도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유다 사람들도 양떼의 무리를 앞서가며 길 잡는 숫 염소처럼 바벨론에서 뛰쳐나올 것이다.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사자와 열방의 밥이 된 것이죠. 결국 목자를 떠난 양, 그들은 맹수에게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게 된 것이죠. 살이 찢기고 뼈가 꺾여버린 양을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처참하게 죽은 양마저 살려내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19절에는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죠. 다만 이번 개역개정에서 번역에 오역된 것을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19절에 양을 기를 것이라는 이 부분은 양이 풀을 뜯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문맥을 무시한 번역입니다. 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양을 친다로도 번역되지만 양이 풀을 뜯어 먹다로도 번역된다라는 것이죠. 이 번역은 성경에 둘 다 많이 등장합니다. 두 번역이 다 가능하다면 여기는 문맥의
여호와께 따라서 이스라엘이 양으로 유다 땅에 돌아와 풀을 뜯어먹는 모습으로 번역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역개정만 제외하고 모든 여타의 한글 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 번역 성경에도 양이 풀을 뜯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가 돼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으로 풀을 뜯는 것입니다. 양이 그렇게 돌아와서 평안히 풀을 뜯는 일이 가능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그 죽어가는 양, 아니 죽었던 양 같은 그들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진흙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말씀으로 명령할 때 강한 군대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처절하게 부러졌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살이 발리고 뼈마저 부러져 버리는 그러한 심정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양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늘 그 자리에서 새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20절에 귀환한 선민들이 누릴 진정한 기쁨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이 더 큰 기쁨이죠. 바로 그들이 사죄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중언법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두 번씩 반복하시는 것이죠.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사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리적으로 바벨론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는 지리적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리적 이동보다 더 놀라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포로되어 갔으나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런 영적 변화, 영적인 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죄인의 신분에서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영적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두 번씩 반복하세요.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겠다라는 적극적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내가 남긴 자다라고 또 덧붙여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죄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살아남은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남긴 자들, 피비린내라는 전쟁터와 포로지에서조차 참으로 운 좋게 스스로 잘 처신해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남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섭리와 은총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맺혀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늘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